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박장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를 하십니다. 훈계해도 듣지 않으면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도 편치는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악한 길로 잘못 갈 때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경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도 매우 가슴 아프시지만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재앙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박재앙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점점 약한 재앙에서부터 점점 심한 재앙까지 오게 되고 결국 이제 우박 재앙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박 재앙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고 또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고 뇌성이 일고 우박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람 불고 하니까 엄청난 가속도로 떨어지면서 사람도 들에 있던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채소도 나뭇가지도 꺾여지면서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살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셨다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이 우박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일시에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되게 국지적으로 우박이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오기는 하지만 아주 전면적으로 싹쓸이할 정도의 그 경제적인 손실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러나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재앙을 우박재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재앙은 언제 우박이 올지 또 언제 어떤 규모로 떨어질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 일터, 사업터에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또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박재앙이 임하면 갑자기 화재가 나서 집이 타기도 하고 또 우박재앙이 일어나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박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11조 드리는 것을 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주권과 물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원수마귀 또 송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또 우박재앙이 오는 경우들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돈은 피와 같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 때문에 살인이 나기도 하고 폭력이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유괴하기도 합니다. 또 단란했던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부부간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언제나 이 인생들이 살아오는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의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이 경제적인 이익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돈에 손해가 오는 재앙, 이것이 물질의 손해가 오는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박 재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오는 재앙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오는 재앙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전면적으로 다 쓸어 버리면 인생들이 너무 절망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럴 경우가 사실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박재앙을 당하도록 허락하셔서 거기서 왜 이 재앙이 왔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우박재앙과 관련을 해서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어떻게 해서 우박재앙을 당했고 왜 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목자님께서 풀어주신 영적인 원리와 관련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남유다 왕이야? 북이스라엘 왕이야? 왜? 왕들의 이름이 너무 많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또 겹쳐지는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남유다 왕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매우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적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1000가지 좋은 일을 했어도 한 가지 잘못된 일, 치명적인 일을 했을 때는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이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 거기서 오는 여파가 자손 대대로 엄청나게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지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가 부인이죠. 혼인 동맹을 통해서 얻게 된 부인인데, 그 부인이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자 형제들을 죽이고 굉장히 악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설명드린 바대로 창자에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이제 모조리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되는데 딱 한 아들이 살아남죠.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막내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가 얼떨결에 왕이 된 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결국은 그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가가 예후 왕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 고모되는 오늘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그 요아스가 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1살 정도 되었을 때 고모되는 여호세바가 남편이 여호야다거든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그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의해서 구출을 당하죠. 그래서 정말 남유다 땅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7살 때까지 길림을 받게 되고, 7살 때 쿠데타를 여호야다가 일으켜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결국은 요아스,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선정을 베풀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잘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자기의 생명을 구출해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주위에 유다 방백들이 몰려들고 그 유다 방백들은 왕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시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상 방법을 채택을 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평생 동안 자기를 옆에서 잘 도와주어서 선정을 하도록 도와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이 요아스 왕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우상 숭배한 것을 질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어디서 죽이는가 하면 자기 생명이 그 7살 때까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보호해준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돌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스가랴가 성전 뜰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값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찾으셨는가 하면 역대하 24장 23절에 보면 1주년 후에,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난 1년이 지난 후에 아람 군대가 이 남유다 요아스 왕을 침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침략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우박지향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다음에 노략한 물건들을 자기 나라로 다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람 군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람 군대는 굉장히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군대는 큰 군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군대를 크게 보이게 하시고 유다의 큰 군대를 힘없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적은 아람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군대가 패해서 결국은 이런 전쟁에 패하게 되면 거기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됐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다음에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가 되죠.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암살을 당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은인인 여호야다, 더군다나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만행, 아버지께서 참으실 수가 없는 만행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재난을 당하게 하고 본인은 암살을 당하는 이런 일로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이런 상태에서 이제 25살에 그 역대하 25장 1절에 보면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다. 얘기하면서 그 옆에 그 다음에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모친의 이름까지 쓰고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합가의 그 영향력이 계속 미쳐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샤가 초기에는 굉장히 선정을 한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한 게 이제 또 불안하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후기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주지를 시켜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처음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축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 나라가 굳게 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굳게 서게 된 거죠. 굳게 서게 됐을 때 아마샤가 무슨 일을 행했는가?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지난번에 고라와 고라 자손의 예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잘못한 것은 고라였고 아주 비참하게 정말 악 중에 최고의 악을 행해서 그냥 생죄로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아들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을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감정대로 하면 굉장히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우리는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절제된 복수죠. 왜냐하면 인간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눈 하나 빼었으면 상대를 죽여야 끝장을 내는 게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역적질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한다든지 구족을 멸한다든지 심하면 이제 그런 경우까지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잘못한 대역죄인이면 그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 아마샤는 정직히 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아버지를 죽인 두 사람을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도 불안하잖아요. 이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굳건히 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자 이 아마샤는 이제 국가 전체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분야를 보다가 저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시시각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에돔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저 에돔을 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그러니까 에돔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군사들을 계수를 해보니까 지금 남유다는 두 지파잖아.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거기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어보니까 30만인 거예요. 근데 이 30만은 아마샤가 생각하기에 이 에돔을 대적하기에는 너무 수가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돔은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요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구약을 쭉 가다 보면 아사왕 시대 때는 58만, 또 여호사밧 시대 때는 116만이나 되는 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다윗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죠. 아버지 하나님, 에돔이 이렇게 해서 저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에돔하고 전쟁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우리는
전쟁을 한다 해도 30만밖에 안 되는데 승산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그 흔적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서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샤는 온전히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의사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거죠. 세어보니까 30만밖에 안 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에돔을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을 생각을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을 꼬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은 100달란트를 줘서 용병, 큰 용사 10만 명을 싹쓸 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그러면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게로 계산하면 5,400kg이고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그 작은 국가의 규모에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을 내서 용병들을 이제 10만 명이나 이제 사가지고 와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름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7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지금 10만 명을 돈 은 100달란트 주고 싹쓸 내왔는데 그 용병하고 같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만약에 용병하고 같이 나가면 당신은 힘써 싸운다 할지라도 대적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패할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북이스라엘의 용병들,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들을 용병으로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전쟁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아마샤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선정을 베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은 100달란트나 주고 10만 명을 싹 내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질문하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 은 100달란트에 연연하지 마시옵소서.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에 힘을 얻어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싹 내온 용병들을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용병들 10만 명이나 되는 용병들은 돈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산을 해보면 3달치 공급을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칼알자로 한번 잡아보지 않고 3달치의 봉급을 받아서 간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 같은 수준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10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퀄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화풀이를 엉뚱한 데 가서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그 성읍들을 엄습을 해서 사람 3천을 죽이고 유다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3달치 봉급 받아가면 기뻤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큰 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쟁하러 왔지 그냥 돌아가라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데 대한 자존심이 상한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3달치 봉급을 받는 그 은인백 달란트에 자기들을 쌍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얻는 노량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3달치 봉급의 문제가 아니라 노량물을 통해서 얻을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그게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엄청나게 유다 그 군대가 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병, 쌍내온 용병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전리품을 우리하고 나눠 가지지 않으려고 저들이 꼼수를 쓰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돌아가면서 곱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합해서 싸워서 에돔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이 돼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노략질을 해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꼭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가? 11절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용병 10만 없이 30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용병을 데려왔는데 그 용병을 돌려보내고 지금 자기네 군대만 데리고 지금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낭망이 돼야 되는데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마샤를 기쁘게 보시고 용기백배하게 힘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그러니까 전쟁에 대승을 한 거예요.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은 에돔 자손을 얘기하거든요. 1만을 죽이고 12절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생포했다는 얘기죠. 1만은 전쟁 중에서 죽이고 1만을 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에 포로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떨어뜨려서 1만 명이나 몸을 부스러뜨려 죽게 했다. 이건 요즘 용어로 하면 전쟁 범죄입니다. 별로 이렇게 선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우린 이런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대승을 거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사를 기록한 열왕기하 14장 7절에 보면 아마사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셀라는 그 에돔의 수도입니다.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욕드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복하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긴 아마샤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대승,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승리를 맞이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이 금방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근동에서는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면 그 패전국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전에 들여놓고, 왜냐하면 그 신도 포로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신전에 갖다 들여다 놓는 것.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어서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불리하게 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뒀어요? 자기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두었던 그 사건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포로될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죠. 그래서 독종재앙으로 쳐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들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이제 남유다가 흔들거릴 때 이제 1차 침입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 때 침입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금은 기명을 훔쳐다가 도둑질한 거죠. 갔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다.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 벨사살 왕이 그 기명을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기명을 가져다가 술 파티를 하다가 결국은 벽에 쓴 글씨를 통해서 멸망을 선고받고 그 밤에 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신상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엉뚱하게 패전국의 신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니 이런 괴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장면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4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세라 목상은 뭐예요? 나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어다가 일부는 땔감으로 써서 방을 더웁게 하고 일부는 고기를 구워 먹고 일부는 빵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일부 같은 나무를 가지고 목수가 어떻게 해요? 목공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 너희들이 만든 금은 우상, 목상, 철상이 눈동자를 움직이느냐, 귀로 들을 수가 있느냐, 코로 냄새를 맡느냐, 입으로 먹을 수가 있느냐, 목으로 목소리를 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네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한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제 그런 말씀을 시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를 승리로 이끈 여호와를 버리고 패배한 나라에 그 신상을 갖다가 그걸 섬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셔야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리셔서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논조 얘기죠. 어떻게 패배한 나라의 그 신들을 갖다가 그 신을 섬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책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보응이 온다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거를 기쁨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통해자복한 것이 한 번 통해자복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그 보응을 당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이 보응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가?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했기 때문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실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살인죄에다가 간음죄, 죽어야 마땅한 죄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왕위를 보존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제 그 보응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요? 자기를 다듬어 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그래서 영으로 또 온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장 6절에 보면 한 번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해자복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이 강물이 돼가지고 침상에 둥둥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눈물로 통해자복했다 하는 얘기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가 푹신하게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통해자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는데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제 길을 가기를, 그래서 왕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아마샤의 모습이 16절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입 닥쳐.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런 얘기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딱 각인되셨죠?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말을 듣고 나니까 선지자가 판단합니다. 아마샤는 더 말해도 더 이상 돌이킬 작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심판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선지자는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도 이런 말씀 들었으면 사실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이때도 선지자가 설사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마샤를 멸해가시는지, 어떻게 심판을 행해 가시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에돔의 대승리를 거두고 나와서 이 선지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자고하구나, 굉장히 교만해졌구나, 내 힘으로 됐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고 하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엉뚱한 신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불안한 그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자기들의 방백들하고 상의했겠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하는 건 전쟁하자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있고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고 지금 전쟁을 건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렇게 전쟁을 걸 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큰 용사 10만을 빚내어 왔다 그랬잖아요. 싹 내어 왔다는 거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대단히 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입 닥쳐,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그냥 내쫓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려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요아스가 문병을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막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웁니다. 통곡하며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남쪽의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선지자가 얘기해도 협박해서 쫓아보내는데 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다고 하는 요아스 왕은 지금 엘리사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 고백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사를 떠내보내면서 이 요아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는 어떡하라고 가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언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마병, 여기 병거 마병은 다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전쟁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엘리사는 한 번도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병거 노릇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이렇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한 데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늘 전쟁이 있는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전쟁 계획을 세우면 엘리사가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한테 기별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아람이 쳐들어올 테니까 거기로 군사를 집중을 하십시오. 아람이 쳐들어오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딱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에서는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엘리사가 그의 기도로 이게 수만 명의 아람 군대를 대적하는, 이론적으로 보면 대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병이요 병거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에서는 속상하니까 그 엘리사 하나만 죽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어디 있느냐, 근데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도단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도단에서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죽이겠다고 하던 엘리사가 자기들을 이끌어가지고 사마리아 와서 자기들은 생포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왕이 엘리사에게 묻죠.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성경 열왕기 하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기도로, 엘리사의 신앙 지도로 아람을 이렇게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아스가 아는 거죠. 더군다나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또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또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쑥밭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쑥밭이 됐는가 하면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시고 마병 50가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의 망하다시피 한 거예요. 지금 마병 50명, 병거 10승, 그 다음에 군대 1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초토화된 거, 메뚜기 재앙 수준이죠. 이 여호아스에 대해서는 메뚜기 재앙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나라가 초토화된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요아스가 그 나라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도움이 너무나 절절히 필요한데 엘리사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와서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주는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활을 들어라, 살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동쪽으로 된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활을 쏘아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아람을 이렇게 해서 진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벡에서 아람을 이렇게 칠 것이다 하면서 승리를 보증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두 번째 또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화살을 집어라. 화살을 집었더니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화살을 가지고 3번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왜 3번만 치느냐? 내가 치지 말라고 할 때까지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5번, 6번은 쳐야 되는데 내가 3번밖에 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6번, 5번 쳤으면 아람을 진멸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내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승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하사엘은 이제 아람 군대의 왕입니다.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아버지 때 잃었던 두어 성읍을 다시 찾은 거예요.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다스를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아람 군대를 대적해서 3번을 이길 정도면 굉장히 그동안 경제적으로도 또 군대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전쟁 경험이 많은 맹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게 자기 분수에 넘친, 자기 교만 가운데서 분수에 넘친 짓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전쟁을 걸어온 거죠. 그런데 이런 전쟁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남쪽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거는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가시나무는 나무 중에서 제일 하질의 나무고 백향목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가리키고 백향목은 자기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 감히 우리에게 전쟁을 거냐. 그러니까 레바논의 짐승이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쟁하지 말고 궁예나 편안히 거하라. 그렇게 하면서 충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작정한 걸 막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이런 강력한 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을 계속 하자고, 대면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전쟁을 걸은 거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인데 전쟁을 실제로 시작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먼저 남쪽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도 어디에 와서 전쟁을 하는가 하면 유다의 베세메스 성읍에 와서 전쟁을 하게 한 겁니다.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요아스는 전장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유다의 모든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까지를 계산해 놓고 어디로 쳐들어온 거예요? 베세메스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한 대로 우선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다 자기 집으로 뿔뿔이 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왕까지 생포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400규빗 하면 한 180 내지 190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100m 띨뛰기 한 거 생각하고 2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벽에 헐린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전 안에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구문과 기명과, 그러니까 성전에는 구문 기명이 많다 그랬죠. 그거를 다 도둑질해간 탈취해가는 거예요.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우박 재앙이 또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을 언제 하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면 그 세일산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섬길 때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냥
그 순간에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와서 우리를 친다고 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인간 경작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기회를 결국은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순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 읽어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에 생포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왕이 죽으면 이제 포로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15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의 경우에 있어서 장수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그러니까 세일산의 우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일산의 우상을 섬길 때부터 이미 모반의 징조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100리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것까지 도망을 했는데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요. 그러니까 자객을 보냈다는 거죠. 자객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요. 저를 거기서 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15년 살았는데 그 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다. 모반의 무리들이 계속 모반을 일으키다가 결국 나중에는 라기스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자객을 보내서 거기서 암살을 당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고한다는 것이, 그리고 기회가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암살당하고, 침상에서 암살당하고, 결국은 아들도 암살당하는 이 비극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샤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솝 우화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사자, 모기, 거미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요. 이 이솝은 참 인간의 심리를 관찰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모기가 등장을 하는데, 모기가 피를 빨지를 못해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이게 피를 빨아먹어야만 이제 다시 힘을 얻을 그런 계기인데, 아무리 숲을 뒤져봐도 이게 대상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한 대상자를 만났는데, 그게 해필이면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그렇지 백수의 왕자인 사자의 피를 어떻게 빨어.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니까 한번 대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자의 얼굴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 앞발로 계속 치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계속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 모기는 피를 잔뜩 아주 그냥 배가 불뚝하도록 빨아먹고 그 사자를 떠나면서 얘기합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우습게 본 거죠. 나한테도 꼼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백수의 왕이 나한테 꼼짝을 못 하니까 나는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백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들먹거리면서 신나서 날아가다가 어디에 걸렸어요? 거미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미의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짤막하지만 이 아마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기와 같은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리석은 것이 어찌 아마샤 왕 한 사람뿐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정말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범죄할 때가 있는데, 그 범죄할 때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완고하게 나가는 모습이 바로 아마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기가 참 어리석다 그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때가 있지 않은가,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지혜로운 다윗과 같은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잘 나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악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고, 이런 인생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매를 드십니다. 이 매를 드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참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기 때문에 나에게 매를 드신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완강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순하게 돌이켜서 축복을 받아내리는, 재앙이 변하여 재앙이 떠나가고 오히려 축복을 받아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이나 연약한 것을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